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응답이 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거의 모든 퍼센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서는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응답을 받고요, 오늘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나중에 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초보와 같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으면은요,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자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누구에게 또 말씀을 갖다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하고 딱딱한 음식을 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도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당신들에게 젖으로 하고 밥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당신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안다면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저는 마음에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요, 신약 성경 한번 통독해서 체크해서 내시라고 그랬는데 한 분밖에 안 냈어.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예배드리러 많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 생각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제물과 수많게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실증이 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고 실현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심신이 연약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도 보면은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는 40에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동족의 위험을 당했고, 또 배를 타고 가면서 파선하는 위험을 당했고, 추위와 배고픔에 힘들었고, 감옥에도 갇히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살리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으면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고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과 사도행전 22장 7절 8절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그 다메섹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구십니까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 인생이 거꾸로지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이름이요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사울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 가지고 너한테 내가 요구하는 게 있고 내가 너한테 준 걸 갖고 주의를 잘 감당하라,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는 바뀝니다. 바울로 바뀌어요. 이 바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겸손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겸손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작은 자다, 자기는 겸손한 자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 와서는 그 행세를 해서는 안 돼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게 사용받은 거죠. 예수님도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겸손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질 때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자꾸 가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를 갔다 오래 다녀도요, 복음이 뭡니까? 그럼 또 몰라요. 참, 그러면 얼마나 제가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안 까먹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생애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은 뭐냐? 우리 살려준 거거든요. 죄인을 살려준 거예요. 죄인이 죽어서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갖다가 걸머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요. 그 사실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사해 준 사건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다른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잡신을 말하는 거죠. 그 잡신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는데 사탄의 쫄병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이 자꾸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혼미케 하는 이런 세력들과 싸우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나를 전파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을 전파하는 거라는 말. 주님을 전파한다는 건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종과 같이, 고린도 교회 당신들의 종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종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쳤다는 것은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복음을 갖다가 비춰줬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이 많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척 힘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요,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죽은 자와 같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면은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가에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난관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요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요, 그 말씀을 실천할 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기까지 하고, 우리의 죄악을 수술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에 우리를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거예요. 이 보배는 뭡니까? 여러분, 보배라는 것은 뭐예요? 귀한 물건이에요. 금덩어리를, 귀한 물건을 내가 간직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귀한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배라는 겁니다.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담고 있냐 하면은 질그릇에 담고 있다 그런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뭡니까?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연약해요. 떨어지면 깨집니다. 이 질그릇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악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가 귀한 것을 담고 있는데, 그 귀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큰 집에는요 그릇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자기를 깨끗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야, 나는 흙수저야. 여러분들 관계없어요. 흙수저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깨끗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금그릇보다도 낫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나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려고 그러면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은요 죄악성이 있다 이 말이죠.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내 그릇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요 더러우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이 말이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값싸게 보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를 깨끗게 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할 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보배를,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질그릇이 귀합니까? 보배가 귀합니까? 보배가 귀한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내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한 거죠.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또 나도 귀하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는데 그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 귀함과 능력은 그 보배에 있는 거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고요.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은 구원을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게 됐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요 모셔드리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요 어느 날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암으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을 염두하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만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깨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에 세워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시켜 줬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요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죄인은 죄졌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지옥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인을 천국에 보낸다는 것은 이건 큰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24절에도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하나님의 큰 지혜라 이 말이에요. 왜? 온 인류의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를 다 살려주는 그런 지혜를 발동하셨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능력을 발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능력은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거꾸름을 떠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이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요,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산다는 거예요. 징계를 당한다 같으나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해줄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해주실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요 그것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시려고 해도요, 내 안에 항상 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근심이 가득하다면은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라파로 나를 치료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앞길을 홍해 길을 열듯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